간음하지 말라 할 때 간음이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네 가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진 국어사전의 두 번째, 보통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맺는 어떤 성관계, 그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고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간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뭘 했다고요?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간음이란 것은 사전적인 정의는 단순히 부정적인 어떤 성관계를 맺는 것까지를 간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말씀에서는 그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단계까지도 이미 간음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내 어머니와,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그 친엄마를 말하기보다는 새어머니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낳은 그 육적인 혈육의 어머니가 아닌 자기를 낳지 않은, 그래서 첩이나 다른 아버지의 제2 부인과 잠자리를 하거나 또 이모나 고모나 며느리나 막 얘기 나오는데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레위기 18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에서 10계명도 받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 율법을 받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새벽에 레위기서를 다 살펴봤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신광야에서 받았잖아요. 어디냐면 신광야가 어디냐면 신광야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광야는 시내산 밑에 있는 그 광야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이들은 어디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상황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을 받은 상황이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 18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삶이 어떠냐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근데 그들의 삶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사기 특히 좀 많이 죄악이 번영했던 그런 사사기에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나눴지만 대표적인 신이 두 개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그래서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제 그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물질의 신일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치자면 뭐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구하는 것처럼 그런 붙잡는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세라 신은요, 다산의 신이 다산.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 뭐 그런 신이 있고. 또 이 가나안에는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몰렉은 뭐냐 하면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신도 있었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제사 방식 가운데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서에서는 구약에서는 특별히 행위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금지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처럼 따라서 살지 말아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이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우리는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 일례로 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남편이 정말 개망난이에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술 먹고 맨날 아내 좁혀고 애들 좁혀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런 경우는 제가 뭐 이혼을 권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거룩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남편이 너무 속상하게 하는데 이혼해야 될까요? 같이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영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너 아직 결혼 안 했겠지만 너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부인이 너무 막 완전 그 알코올 중독자야. 그리고 막 너를 막 패.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너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네가 품고 네가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네가 도와주고 정말 그게 정 안 된다면 사회의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자마자 다들 그렇게 사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갈까봐 구약 성경은 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요 이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세요. 마치 살인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간음에 대한 부분도 단순히 사회적 통념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와 상관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하는 우리를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러분 음욕은 뭐냐 하면요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 그러면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 이것이 뭐냐 하면 다윗의 비유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이 노년에 젊을 때는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안 나가도 전쟁에 이제 이기는데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해졌는데 뭐 내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되지 그러면서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요 아마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늘어져라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나와서 아마 바람새로 이렇게 옥상에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다보는데요. 앞집이 훤히 다 보이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는 장면처럼 한 여인이
옷을 벗고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관심이 있었겠죠. 호기심. 예쁜데 누구 집 여인이지? 부하들을 신하들 보내서 알아보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오라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음란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간음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행동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마음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죄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마음의 단계부터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시선으로 시작되어지고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죄가 간음죄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요. 제가 꼰대 같은 소리일 수도 있고 보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답답한 꽉 막힌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교회 올 때는 좀 복장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노출이 좀 안 되는 그런 옷들을 입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보통 이 간음이란 죄는요. 눈을 통해서 먼저 시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고 나도 믿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시고 늘 조심하는 게 이 간음이라는 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요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기 이제 스마트폰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하세요? 거의 뭐 1시간 이상 이게 몸에서 떨어져 있는 적이 없으시죠? 저도 설교하러 오면서도 이걸 들고 왔잖아요. 예.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저도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이제 뭐 어딘가에 제가 외출했다가도 갑자기 말씀 설교 주일 설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기다가 메모장에다가 막 이렇게 사실은 이제 액정이 너무 작아가지고 맨날 오타가 나와가지고 그냥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그 한국말 인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메모장에서 그 마이크 딱 켜고 이렇게 말하면요 거의 막 띄어쓰기 저보다도 더 잘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겨놨다가 나중에 와서 컴퓨터에다가 막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좋은 장비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저도 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도 일하러 나가지 저도 교회에 와 있지 학교 갔다 오면 애들끼리 이렇게 거의 방치되듯이 있다 보니까 애들에게 핸드폰을 하나씩 미리 다 사줬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요 조금만 방심하면 정말 우리의 시선을 범죄케 만드는 그러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 해서 지금 또 핸드폰을 다 압수하고 빼앗기도 그렇고 참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안 그런다 스스로를요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느즈막한 그 시간에 그 해가 중천에 그 올라간 그 시간에 거기에 올라갔을 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요 의롭다고 하실 정도로 다윗은 인정받은 그런 왕이었어요. 역대 왕들 중에 정말 잘한 왕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평가 내리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평가 내려요. 그 정도로 다윗이요 모범을 보인 왕이었어요. 그런 그도 노년에요 어떻게 돼요? 이 간음이라는 이
성적인 죄 앞에서 넘어졌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의지가 약하니까 넘어지겠지. 나는 얼마나 의지가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가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는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감흥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29절과 또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나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은요 그걸 차라리 뽑는 게 낫다라고 해요. 네 손이 혹시나 범죄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그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나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진짜 뽑으란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어제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여자를 보고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는데 내가 내 눈이 범죄했으니까 나 오늘 집에 가서 눈을 뽑아야겠다 이런 말입니까? 그 정도로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 이 성적인 이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로 간음죄는 나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향해서 이 음행죄에 대해서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고 아주 부흥하고 아주 잘 외모적으로 볼 땐 건강한 교회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다툼도 있었고 성도들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뭐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분열하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음행의 문제는 너희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고린도에 있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고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웬만한 마음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지 마라. 뭐 이런 그런 내용으로 쓴 책인데 사실 그 책도 버려버리려다가 그냥 지금 책장에 꽂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아주 큰 교회인데요 사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적으로는 그냥 사임을 한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뒤로 들려오는 얘기가 이 간음 문제 7개론에서 목사님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알게 모르게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명예롭게 목사님 그냥 사임하고 나가세요 하고 대신에 이제 교회도 이렇게 드러나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근데 이게 뭐 비밀이 있나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존경하고 참 나름의 참 따랐던 저의 입장에서도 나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면식이 없는 저도 그런데 그 가정의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다 풍비박살 나는 거죠. 대구에 서도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받아서 가셨어요. 그분은 그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사랑과 눈이 맞은 거죠. 근데 그분은 얘기하는 게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런 거죠. 남이 하면 뭐요?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들통이 났냐 하면 블랙박스에 그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요. 그 교회가 완전 아주 전통적이고 대구에 아주 큰 교회고 한 노예 사무실이 있을 정도로 마치 우리 노예 충정교회처럼 일산에 있는 충정교회처럼 그런 교회인데 완전 난리가 났죠. 교회가. 여러분 이 간음죄는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전체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봉일천 그 순댓국밥집에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보면 모텔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봉일천 순댓국집 앞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 아줌마가 나오더니 일하시는 분이 주인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나오시더니 저 모텔에 주차하라고 그런 거예요. 들어갔어요. 주차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다가 혹시나 그때는 이제 등원교회 이름도 적혀져 있는데 혹시나 혼자 나오기도 하겠지만 나오다가 혹시나 이종순 권사님이나 우리 박기숙 권사님이나 봉일천에 사시는 분들이 보시고 목사님 모텔 갔다 나왔네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냥 나왔어요. 그냥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짜장면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를요 아예 안 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혹간에 어떠한 오해 살 요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늘 주의하시고 제가 주중에 이렇게 있으면 여자 성도님들이 혹시나 올 일은 거의 없는데 우리 한 번씩 이제 뭐 한병혜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지만 새벽에 오시는 한병혜 권사님이 뭐 농작물이나 뭐 이런 것들 먹으라고 이렇게 가져올 때가 있어요. 아 권사님 이거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저희는 이거 해물 줄 몰라서 가져오셔도 못 먹는다. 그래도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 오시면 제가 절대 들어오라 안 그래요. 나옵니다 일부러 마당에 나와서 일부러 CCTV가 있는 곳에 일부러 그렇게 해요. 제가 거실에도 일부러 CCTV를 설치해놨다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못 믿고 이제 여러모로 해서 오해 살 요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가니까 누가 CCTV 그 전원 잭을 누가 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좀 해놓으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은 조심하는 게 좋죠. 경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방심하지 마시고 늘 그렇게 하는 우리 등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성도님,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성도님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간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간음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과 싸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억울하게 형들에게 배신당하여서 팔려가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보디발 장군에게 간택을 받아서 그 집에서 가정총무로 그러니까 노예들을 주관하는 어쩌면 집안일을 살림을 돌보는 가정총무로까지 승진을 하게 되죠.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못했지만 노예로 어디 가서 정말 인간 대접 못 받는 것보다 거기서는 그래도 인간 대접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좀 잘생겼나 봐요. 우리 민준이처럼. 예, 민준이 잘생겼잖아요. 그쵸? 민준이가 주일, 요즘에도, 광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멋있는지. 예. 이병서 성도님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민준이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목소리도 멋있고. 근데 요셉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앳된 나이에, 곱상하게 이렇게 생겼고,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리 같이 하자고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요, 그냥 한번 눈 감아주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조금 편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이 주인 어른, 그 아내의 그 요구에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면, 어찌 보면 주인 아내가 자기를 더 좋게 봐주고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요, 박차고 도망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혹시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그 옷이 어떻게 되도록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기 옷이 그 여인의 손에 이제 버려두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옷이 이렇게 벗겨졌든지 아니면 찢겨졌든지 그 여인이 강하게 붙들면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렇게 하는데도 요셉은요, 피해버리는 거죠. 그게 간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그 조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살 때 하나님 조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조은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니까 진짜 이름이 조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웃자고 얘기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안 웃긴 얘기를. 네. 근데 그 목사님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자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 중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신방을 가거나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 90세의 노인 여성이라도 손을 잡지 마라. 조심하라는 거죠. 오해의 여지를 아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혹시나 가더라도 옆자리에는 절대 여자 성도를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희 딸들에게도 그래요. 요즘에는 좀 크니까 말 안 듣고 그냥 옆에 타는데, 야, 옆자리는 엄마 자리야. 너희 옆자리는 절대 타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그걸 좀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신방을 하거나 어디 가더라도 단독 신방으로 여자 성도 혼자 있는데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게 이제 저희 머릿속에 박혀있다 보니까 일전에 한 번은 여기 교회 평일이 있는데 오산이 기도원에 좀 그분도 좀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개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요, 교육관에 사택에서 안 하고 교육관에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혹시나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커피는 한 잔 달라고. 그래서 커피 제가 아이스 커피 탁 주고 이렇게 한다. 얘기하다가 이제 보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차비 달라는 거, 차비.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제가 또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 카드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카드밖에 없어요. 요즘에 제가 돈을 안 들고 다니면 미안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자기 금촌역까지 좀 태워줄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가면서 그 개한테 엄청 욕하면서 가더라고요. 예, 그 개를 이제 저를 이렇게 대입해서 아마 욕한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빨리 와! 그러면서 막 걔한테 막 욕하면서 이렇게 가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학부 수업을 들 때 철학과 그 성의 철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김용일 교수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90세 노인이라도 지팡이 들 힘이 있으면 성욕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항상 이 간음이라는 죄 앞에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을 지을 만한 이 환경이나 어떤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피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더러운 물컵이 있으면요, 여기 쓰신 물컵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제가 마시는 물이 있지만, 이 물컵도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매주마다 이렇게 떠다 주시는데, 혹시 권사님 그냥 가서 물만 비우고 다시 정수기 물 받아오진 않으시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는 게, 여기에 항상 바깥이나 물기가 묻어 있고, 여기도 물이 묻어 있고, 깨끗이 닦아서 그렇게 이제 물을 받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도요, 물컵도 우리가 한번 쓴 컵은, 여러분, 물론 내가 쓴 컵은, 물을 마신 컵은 뭐 여러 번 쓰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안 씻고 쓰는 분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나 그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닦고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으로 그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정말 이 작은 음욕조차도 방치하지 마시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간음죄가 우리에게 주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큼을 기억하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신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늘 교회에서 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교회 생각 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뭐 한번 교류자, 시합하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지만 저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요, 매주일 새벽 기도 준비하는 그거 빼더라도 여러분들, 저보다 많이 읽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대부분 제가 많이 말씀 보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그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앞에 얘기했던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휙휙 넘어지는 것처럼, 제가 넘어지면요, 저만 그냥 죄 지은 걸로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상처받는 거예요. 저 목사 내가 믿었는데, 저 목사 저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면서 여기 강단에 있는 목회자를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목회자는 다 똑같아. 저 목사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전에 박성대 목사도 그랬는데.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극적으로 피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깡통 캔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깡통 캔은요,
소리가 나면 왜 소리가 날까요? 비어있으면 소리 안 나요. 맞잖아요. 비었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요? 소리 나는 이유는 어중간하게 차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어있으면 소리 안 나니까 나 그냥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지 마시고 가득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특별히 이 간음의 유혹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음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요셉처럼 죄를 피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여 말씀 묵상과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믿네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